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2월 1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2월 19일자 원문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 사람을 정죄하리.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명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내용을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계속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요나 선지자처럼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더러운 귀신 나갔다가 쉴 곳이 없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가 비어있고 청소한 것까지 보니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 형편이 나중보다 더 비참해졌다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자기 가족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신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됩니다. 불신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됩니다. 38절에 그때가 언제죠? 항상 지시대명사는 때든지 장소든지 사람이든지 항상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건 때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때는 앞에랑 연결되겠죠. 이거는 귀신 논쟁하고 계속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귀신 때문에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자를 고쳐준 때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왜곡하고 폄하했죠. 예수님은 비유로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책망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명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기적. 기적도 많이 일어나요. 지금도 미라클 하면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나잖아요. 특별하게 여러 가지 보편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표적은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인 같은 기적, 이걸 표적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왜 표적을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 뭐 이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표적이 부족합니까? 지금 제가 왜 그때라는 것을 강조시켰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귀신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자를 고쳐준 때. 이게 표적 아니면 뭘까요? 세례요한이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이게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다릴 필요 없어, 나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쭉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못 보는 자가 보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못 듣는 자가 듣고, 귀신이 쫓겨나며 병든 자가 고쳐지며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그것을 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 정도 되면 이게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지 안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해가지고 그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메시아가 도래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귀신이 쫓겨나며 못 보는 자가 보며 못 듣는 자가 듣고, 이런 일이잖아요. 이건 메시아란 증거잖아요. 지금 방금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현장에서 있었어요. 귀신 때문에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가 고쳐지는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세불 때문이에요. 당신이 바알세불 때문에 제가 힘입어서 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것도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저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하다, 안타깝다. 왜?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이 이들의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트집, 저런 생트집, 이 트집, 저 트집 잡아가지고 계속 아닌 것만 꼬투리를 잡으려고. 우리도 어떤 사람과 논쟁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나와 어떤 합의를 이루고 뭐 어떤 선을 도모하고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공동선을 추구하고 어떤 그런 것을 절충하고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말싸움하려고 꼬투리를 잡아서 나를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고 뭐 하나 딱 건져가지고 요거 하나만 전적으로 딱 드리고 딱 악마에 편집해가지고 이 인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것만 갖다가 빌미를 삼으려고 나를 시비를 거는 것을 내가 느낄 때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하고는 대화하지 마세요. 그냥 말 섞지 마세요. 그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왜? 말 섞으면 섞을수록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고 상대가 원하는 답을 유도하고 얻기 마련이죠. 그 사람은 내 생각을 들을 생각이 1도 없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을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냥 계속 표적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적 보여주면 또 다른 표적이요. 이 표적 보여주면 이 표적이요. 또 다른 표적이요. 이런 식으로 할 것이지 표적이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이거 보면서 참 믿어진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고 특권이고 좀 은혜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돼요. 내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성경과 이 안 보이는 영의 세계와 이 모든 것들이 이 자연스럽게 녹아나고 믿어지고 한치의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보면서 저는 또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특권을 누리는 것이고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표적 얘기하니까 이미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언급하시는 내용이 뭐죠? 요나의 표적을, 요나 얘기를 하세요. 요나 선지자를. 요나처럼 자신이 언제? 땅 속에 며칠? 사흘 동안 있을 것이다. 요나 입장에서는 요나가 땅에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꾸 물고기가 무슨 종류냐, 고래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내가 보니까 상상일 수도 있고 비유일 수도 있고 하나님 보낸 뭘 수도 있는데 그냥 움직이는 무덤이에요. 무덤. 요나를 삼킨 게 무덤이에요. 그가 스올에서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물리적으로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뱃속에서 들어갔을 때 일단 산소 부족이 안 되지. 뭐가 거기 살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무슨 동화 속에나 얘기 나오는 얘기지. 어떻게 이게 살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거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표지 같은 특별한 기적 같은 거예요. 그냥 삼켜서 무덤 속에 잠근 거죠. 죽은 거예요. 토해내지 않았으면 그건 죽은 것이고 죽은 거와 다른 없는 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죠. 근데 저는 이 말씀, 이 예수님이 요나 선지자처럼 자신이 땅 속에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왜 지금 할까요? 표적은 뭡니까? 지금 이들 눈에 당장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훗날, 이건 우리는 알아요.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훗날 자신이 십자가 죽음 후에 무덤에서 있는 기간이 3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당장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얘기해봐도 안 믿으니까. 그리고 뒤후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됐을 때 그때 알게 될 것이고 그때도 믿지 못하면 이 생각을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 불신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너네보다 너를 책망할 것이다.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은 믿었다. 표적 같은 거 없었다. 남방 여왕 남방이 밑에 에티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 그가 오히려 봐봐.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지혜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먼 길을 와가지고 말씀을 찾으려고 했는데 실체 그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와서 직접 얘기했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그 남방 여왕이 너네들을 뭐 할 것이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책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 뜨고 보고 있어도 안 믿는 이방인보다 더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는 게 뭡니까? 불신이죠. 불신 때문에 뭐 하게 된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불신이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러면 가장 큰 의로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가장 큰 의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일관성 있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곧 너의 의로움으로 삼겠다고. 그건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그게 바로 불이라고, 의롭지 못한 거라고. 그게 정죄의 대상이 된다. 우리가 무슨 행위론적으로 어떻게 공론적으로 의롭게 되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정죄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의롭게 되느냐 불의하냐라고 결정될 거라고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43절 45절 점점 형편이 전보다 나빠진다는 거예요. 형편이 점점 전보다 나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얘기하시다가 좀 맥락이 안 맞는 얘기 같은 걸 하세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 이게 맥락에 맞는 말이에요. 처음엔 저도 왜 뜬금없이 이 말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구나. 이들을 두고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네 라는 게 나중에 느껴졌어요. 자, 다른 비유를 꺼내는데 이거는 사실은 불신해서 표적만 구하는 그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책망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연결되는 얘기예요. 자, 어떤 얘기냐?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은혜죠. 주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갔어요. 그럼 쉴 만한 물가, 자기도 이제 어디 안식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숙주가 필요하거든요.
코로나처럼. 코로나는 뭐가 필요합니까? 걔는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균보다 작은 바이러스 형태로 있다가 옮겨가서 우리 몸을 갖다 뭐예요? 증식시키는, 자기들 증식시키는 뭐예요? 숙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막 퍼뜨리고 또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숙주로 삼고, 그래서 자기가 존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귀신도 똑같아요. 어디가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쉴 만한 곳을 찾다가, 이 표현이 나는 좀 충격적이에요. 전에 나온 누구 집? 읽어보세요. 전에 나온 누구 집? 전에 나온 누구 집? 44절. 전에 거기 있던 누구 집? 내 집, 내 집. 이 표현 여러분 안 들어오시나요? 내 집, 나의 집. 이 사람이 전에 내 집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나온 집으로 가서 혹시나 하고 돌아가 봤어요. 돌아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그 집이 비어 있네. 또 더구나 뭐예요? 청소까지 되어 있네.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네. 완벽하네. 입주만 하면 되네. 입주만. 다시 입주만 하면 돼. 근데 자기 혼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동료들까지. 전에는 추리도 안 됐고 귀신도 살기가 힘든가 보죠. 그 사람은.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일곱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어때?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라고 오늘 비유로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악한 세대가라고 말했지만 지금 방금 여전히 믿지 않고 계속해서 표적만 구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실 말씀이겠죠.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그렇다라는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계속 믿지 않으면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악한 귀신들의 숙주가 되어 농락당하고 갈수록 처음보다 형편이 더 나빠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중간이 없다는 거죠. 자신을 깨끗이 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뭘 해야 됩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들어온다는 얘기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축구에서 최선의 수비는 공격하는 겁니다. 최선의 수비는 공격하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도 보면은 축자도 모르는 사람들은 닭공이 뭐냐, 닥치고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굉장히 공격적인 걸 선호해요. 근데 그것이 약점이 있어요. 만약에 만약에 우리 진영이 올라가가지고 라인 끌어올리고 올라갔을 때 하나 역습당하면 진짜 한 방에 딱 끊어지는 거예요. 닭공의 약점 그거예요. 만약에 하나가 누가 정말 주력이 좋고 잘 뛰는 사람이 딱 볼 이쪽으로 띄워놓고 달려서 치고 달려가면은 다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완전 기습당해서 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감수하고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술에 다 장단점이 있어요. 축구 전술이 얼마나 다양하고 무궁무진한데요. 근데 우리 국가대표팀 보면은 막 축제도 모르는 사람들은 막 답답하니까 우리 팀끼리 막 이렇게 수비들이 볼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공을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했다가 수비끼리 답답해. 저는 왜 공격도 안 하고 맨날 이러고만 있어. 빨리 앞으로 공격해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괜히 어설프게 공격했다 뺏기면 대치기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틈을. 그럼 우리끼리 공을 돌리고 있는 한 최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공격은 안 당하잖아. 그렇게 막 수비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쓸 건 없잖아요. 지치지 않잖아요. 우리가 슬슬 볼 점유율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있다가 아주 좋은 찬스가 딱 움직임이 있을 때 그때 볼을 투입해야죠. 제가 이 비유를 드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빈 상태로 내어두면 안 되고 그 빈 마음을 뭘로 채워야 되냐면은 말씀 이퀄 성령, 성령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 곧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빈틈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 악한 자들이. 그 빈틈을 악한 자들이 들어가서 오히려 더 전보다 더 농락당하고 더 형편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만 신앙은 자격증이 아니다. 왕년 얘기 좀 하지 마라. 옛날에 은혜 받은 얘기 하지 마라. 은혜는 현재다.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 지금 죽쓰고 있는데 뭐 옛날에 왕년에 다 했다고 뭐 그런 얘기 할 필요성도 없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신앙은 생물과 같아서 내가 현재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고 계속해서 갖고 나가지 않으면 중간이 아니라니까요. 중간이 아니고 오히려 전보다 더 악화되고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비워놓지 마시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경고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어요. 깨끗하게 비워놓고 청소해놨더니 남 좋은 일 시킬 수 있어요. 악한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더 좋아져야지 점점 더 나빠지는 비참함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불신의 결과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점차 유대 종교인들과의 갈등이 증폭되어 비난의 소리가 커지자 이제 걱정이 돼서 찾아왔던 것으로 보여요. 이것을 동일하게 썼던 마가복음 3장 20절에 35절 내용을 비교해 보면 심지어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 여기서 깨달아요. 예수님이 가족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구나. 저는 이런 마리아를 왜 숭상하죠? 천주교는 참 난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 마리아의 그 찬가도 나오고 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고지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 그때 뭐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 아시지 못했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저 그 표현 제가 성탄절에도 많이 인용했어요.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전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마리아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자기 아들을 믿기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메시아로. 그 증거가 뭐냐고요? 찾아왔잖아요. 아들 데리러 왔잖아요. 동네 창피하고 막 사람들이 자꾸 미쳤다 그러고. 그도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줄 믿습니다. 무슨 성모 마리아가 어쩌고 성모 마리아께 기도를 하고. 오바예요, 오바. 그는 하나님의 도구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건 맞지만 그 역시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지 못하는 자는 바리새인들이나 친가족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가족들이 자신들을 밖에서 찾는다는 말에 예수님이 아주 진짜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누가 자신의 어머니며 누가 동생들이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로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혈연 중심, 특히 제주도는 혈연 중심의 관계가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유독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유독 그 혈연의 관계, 특히 가족들은 굉장히, 물론 뭐 어느 민족 어느 나라가 안 그랬겠습니까만 우린 유독 그래요.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이 말하는 예수님 보고 시험에 들걸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 어떻게 자기 엄마 찾아 자기 동생 찾았는데 외면하고 말이야. 누가 내 엄마냐, 누가 내 동생이야, 이런 말하는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것만 악마의 편집을 하면 예수님 굉장히 불효자예요. 일가 친척도 모르고 아주 그냥 매정하긴 짝이 없고 말이지. 뭐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요거 딱
악마의 편집 요즘 잘하잖아요. 자기 필요한 것만 싹 교묘하게 짜붙이고 갖다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나 앞뒤 맥락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듯이 혈육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기 자신의 형제이며 자매이며 어머니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혈육으로 나눈 형제 자매와 부모라고 하더라도요, 신앙이 다르면 남보다 못합니다. 이런 왼수가 없어. 안 볼 수도 없고 진짜 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에 말했잖아요. 자기 가족이 원수라고. 신앙이 갈등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혈연에 너무 그냥 다 용납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신앙적 관점에서 천국의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형제이고 자매이고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인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여러 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우리 겉만 똑같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우린 거듭나서 딴 사람이 됐어요. 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겉만 내가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어요. 난 누구입니까? 이제는 무정란이었다가 유정란이 됐어요. 예수 없는 존재가 예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성령 없던 존재가 성령님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거 엄청난 변화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누구랑 같이 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거듭나 원래는 친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누구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여기서도 같이 천국에서도 같이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야 될 진정한 가족이 우리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 보세요. 이분들이 내 형제고 가족이고 같이 살아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더구나 같은 커뮤니티 처치, 지역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누구한테 잘해야 되겠습니까? 천국에서도 계속 볼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요. 우리가 목장 가족 같은 게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 가족이기 때문에 참아주고, 가족이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가족이기 때문에 품어주고, 가족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우리도 우리나라처럼 혈연 중심에 굉장히 집착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딱 깨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고정관념을 딱 깨버려야 돼요. 우리의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 진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여기서부터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될 가족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 명심하세요.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이 말에 여러분 충격받으셔야 돼요. 누가 내 가족이냐고요? 여기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자녀고 동생이고 누가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족 개념을 확 바꾸세요. 이런 망나니 같은, 이런 냉정한, 이런
부모 애비애비 몰라보고 이런 개념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인간의 관념과 통념을 넘어서야 돼요.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 가치가 아니라 가족으로 대하시고 같이 더불어 함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불신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족을 갖지 못해요. 아버지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해가 저물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난 돌아갈 집이 없어. 인생이 종을 치고 깜깜한 어둠이 되는데 나는 가야 될 때 날 부르고 날 찾는 사람이 없어. 날 거두는 사람이 없어. 생명사람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렸을 때 막 놀고 있는데 해가 졌어. 각각 다 자기 집으로 가. 근데 갈 집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서글플까, 무서울까. 내가 어디가 내 집이야? 부모님이 계신 곳이 내 집이지. 내가 천국에 가는 이유는 내가 뭐 했기 때문이 아니죠. 어렸을 때 뭘 했겠어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나를 자녀이기 때문에 영접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섬겨주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자녀된 사람이니까 누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 오늘 명쾌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고 가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50절 말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교회에서 보통 점점 이게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뭐 계속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직분을 많이 불러요. 직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뭐 이런 직분을 부르는데 사실 저는 형제, 자매가 더 좋은 표현 같아요. 제가 YM 훈련 DTS 훈련 받으러 캐나다 밴쿠버 갔는데 참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 쩔어 있는지 내가 거기서 깨달았다니까요. 아니 꼬맹이 6살인가 7살 조그만 애가 초등학교인가 몇 명이 와서 나보고 상성 형제님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버르장머리 속으로 내가 이런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놈이 막 그러면서 내가 말은 내색은 안 했지만 뭐 당황해가지고 혼났다니까요. 제가 뭐야 여기 이상한 데 아니야 여기 막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야 거긴 진정한 평등사회대. 계급당 띄고 보자는데 다 내려놓고 그냥 자연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지내보니까 한 6개월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봐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믿음으로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됐잖아요. 양자도 자녀의 권세를 가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똑같이 상속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자기 가족이라고 했죠. 그 뜻은 주님을 알고 믿는 것이죠.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볼 자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뭔지 여러분 명쾌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잘 믿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했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불신하게 되면 정죄를 받게 된다. 심판을 받는다. 두 번째는 점점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진다. 점점 중간 없다. 중간 유지하지 않는다. 점점 더 형편이 나빠지고 더 악화된다. 일곱 귀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와 가족을 갖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불신의 결과예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주께 가까이 72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